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통독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명기서에서 신명기라는 제목은 어떤 뜻일까요? 이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베푸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는 다시 베푸는 명령이라는 뜻이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안에는 이 모세의 설교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이고 세 번째 설교의 말씀은 29장에서 마지막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독할 말씀이 22장, 23장, 24장 말씀이니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과거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할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말씀에서는 모압에서의 새로운 율법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 싸우거나 또는 내가 그를 주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끌어다가 내게 돌려주시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내게 얻는 것을 들어주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모아 그것들을 일으키시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잃어버려서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내가 얻거나 보았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의복이나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보거든 또는 내가 얻거든 돌려주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고 돌려준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라. 수고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썩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서로 섞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 이야기하시는데, 10절 말씀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유순합니다. 천천히 움직이지요. 그런데 이 나귀는 고집이 셉니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나귀와 소를 결의지어서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소와 나귀가 너무 다르니 이렇게 함께 일을 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서 섞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그대로 섞이지 말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또는 문란한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문란한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하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23장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은 무엇인가? 15절에서 25절까지는 기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승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당시 이방인의 종교 예식 가운데에 거세를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신의 제사장들에게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신체를 베어낸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3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생자라고 합니다. 이 사생자는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에 가나안 신전의 창기와 그렇게 연합하여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또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러한 사생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말씀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암몬 사람과 또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은 광야길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또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과 애굽 사람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 3대 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돔은 형제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배려하는 자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도 기억하여 주십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몽설과 변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거룩하니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타 규정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늘 기억하시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4장 마지막 우리 장인 신명기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서 22절까지는 기타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소유물과 같았고 이 물건을 바꾸듯이 아내를 교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보이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이 있는가 싶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도리어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보기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수치되니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버림받았을 때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와 어느 남자와 만난다고 하면 그게 음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버렸을 때에 그 아내가 다시 결혼하여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발견되는 일이 있거든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과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졌을 때에 다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아내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시 결혼할 수 없는 법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무절제한 이혼과 재혼이 아니라 신중한 결혼 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약자들을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을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돕고 배려하고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돕고 서로 배려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돕고 배려하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서로 못 본 척하지 말고 서로 돕고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서로 돕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신명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의 고통과 아픔, 배고픔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돕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